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말씀. 우리 첫 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사단이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고 또 공격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시험한 그 사단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이 배고플 때 시험을 해요. 그 양식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또 능력을 과시하라는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너를 증명해 보라 하는 그런 식의 시험을 우리에게 하지요. 또 소유욕,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단에게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런 그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정작 쓰러뜨릴 때 마지막 국면에 사단이 최후로 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군중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배후 세력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또 서기관도 있고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들이 선동해서 군중이 그 예수님을 달라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최후의 전략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예수님을 무너뜨린 그 사단의 전략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일제히 공격을 했다. 이게 목적은 다른 게 아니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데 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람을 죽인다는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집단을 이제 동원해서 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이러한 그것을 꾀한다 그랬습니다. 플랜,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의도적으로 이제 오랜 세월 전략을 짜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들었던 이 사탄의 모습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수가 그 무리에게 그 심어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계획을 대중에게 심어넣어서 충동시키죠. 그리고는 그 집단이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그 끌어내려야 될 사람을 서서히 이렇게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린다는 것은 아예 바닥에 패대기를 치듯이 아주 갑자기 과격하고 급격한 방식으로 그렇게 끌어잡아 당기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때 이 소수가 많은 사람을 움직일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그렇게 무기를 삼아서 그 소수가 다수를 움직일까 하면 4절에 읽었듯이 거짓을 사용합니다. 거짓을 즐겨 한다 그랬어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기 즐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천연덕스럽고 입으로는 뭐 만인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거짓을 유포를 하는 거예요. 속의 목적은 딱 하나죠. 저주예요. 저주라는 것은 끊어내는 거거든요. 그 위에서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대중은 뭘 외쳤습니까? 바라바를 외쳤어요. 바라바가 누구예요? 민중 선동자고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백성에게 필요한 것 같은 인물로 보이게끔 얼마나 그 배후에서 그 조작을 했겠습니까? 이게 사단이 행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물론 이제 예수님처럼 민족의 스케일로다가 집단 공격을 받는 일은 그렇게 개인에게는 흔치 않습니다. 뭐 다니엘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어떤 규모이든지 간에 이 사탄이 한 사람을, 특별히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때에는 다른 방법이 안 통할 때, 양식으로도 안 돼요. 뭐 너 과시를 해봐라고도 안 돼요. 뭐 재물을 갖다 줘도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럴 때에는 마지막 쓰는 방법이 뭐냐면 집단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매도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무리에게. 이 경우에 사실은 사람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육체가 죽기도 전에 그 심령이 아예 그냥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쭉 보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마지막 그 전략이 심리전입니다. 완전히 사람의 마음을 죽여서 그 사람 자체가 이제 살 소망도 없고 그냥 죽은 인생이 돼버리는, 만드는 거죠. 그래서도 오늘 굉장히 많이 표현되는 것이 흔들린다, 흔들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람의 심리를 그 최고로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그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 이유는 사람이 거기에 굉장한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그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그게 사람의 최고 약점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이제 도무지 일상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고 자극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 뭐냐면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에 관한 거짓을 유포하는 것이다. 심리를 아주 최고조로 흔들어 버리는 방법.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평생 쌓아온 거예요. 그의 이미지가 평생 쌓인 겁니다. 뭐 한순간, 두 순간으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순간 거짓말이 그 사람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평생의 모습과 평생의 수고를 한순간에 뒤집어 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삶을 강탈해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송두리째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중 속에 적어도 자기가 관계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뭐 만천을 얻은 것 같이 마음은 그렇게 살아도 사실 삶의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의 그 수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소수인 사람에게서조차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만큼 거짓을 유포해가지고 나의 모든 인격을 짓밟으면은 이 사람의 심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심리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사람을 몰고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면 다 무너집니다. 거기에서 안 무너진 사람은 없어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라도 여론의 문매를 한번 맞잖아요. 그러면 순간에 그냥 생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 여론을 조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인격을 묵살해버리고 또 거짓으로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탄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단이 질려버릴 모습이죠. 거기서는 분명히 넘어져야 되는데, 아니 내가 거기까지 그런 전략을 썼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무너져야 되는데 사탄의 예상이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거죠.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뭐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져서 그러한 사탄의 전략도 다 무너뜨리고 그 한계를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실은 뭐 듣는 둥 마는 둥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가 보다 아닌가 보다 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듣는 말씀 속에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그런 말씀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 부딪힐 때에 심리적으로 아주 최고의 고통을 느낄 만한 그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멀뚱멀뚱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그 말씀 속에서 매일같이 들려주셨던 그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어떤 거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여기 한두 번이 뭐 그렇게 가끔가다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매일같이 강조해 주신 말씀이고 그 매일 전하는 말씀의 내용 속에 다 담아서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떠올리시는 건데 뭐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서 끄집어내서 기억하게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듣게 해주시고 그 들은 말씀으로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라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힘, 어떤 힘일까요? 하나님의 힘을 보면은 11절, 12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힘이구나. 그런데 이 갚으신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응이 되고 심판의 보응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분간을 해내시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 순간에 끝내고 내가 거기서 주저앉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거기서부터 이어받아서 이끌어 가시면서 마지막 결판을 내시는 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했는데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 바로 그거군요. 하나님의 힘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등을 돌리고 인생이 정말 나의 인생이 황량한 광야 같은 그러한 쓸쓸함으로 변해버린 그 현실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또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힘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함도 하나님께 속해 있군요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편안할 때 그저 마음속에 살랑살랑 이렇게 넘치는 그런 아주 가벼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절하게 다 쓰러져 가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각인된 그러한 마음의 그 느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인자함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가져오는 힘도 하나님께 있고 또 인생을 돌보는 사랑도 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생각에 차오르는 그 사람은 사탄이 그어놓은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한계를 이 생각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흔드는 우리의 심리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붙드시는 이유도 또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심리가 너무나도 약하다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우리가 아무리 근육은 체력을 통해서 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의 근육을 어떻게 키웁니까? 마음이 연한데 그걸 무슨 운동으로 키우겠어요? 뭘로 키우겠어요? 그 근육질의 마음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사단이 심리전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그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되느냐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어디다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겠습니까? 어디예요? 오늘 말씀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마음을 토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찾아나가서 수습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갑옷을 입혀주시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몰아가는 한계는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가는, 한계를 넘어가는 현실은 바로 우리 기도 장소에 있고, 그 사탄의 그 전략이 무력화되는 자리도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두 구절인데, 빌립보서 4장 322쪽에 있습니다.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기도 자리로 먼저 몰고 가야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기도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생각으로 떠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우리를 그 기도 자리로 끌어가느냐 할 때 그 말씀의 핵심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동기가 된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백성들아 하고 이 다윗이 이제 백성들에게 기도 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다윗이 7절에서 뭐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그 경험을 고백하면서 결론적으로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능력에 대한 깨달음,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다윗을 기도 자리로 인도하여 가고 또 다른 사람들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일깨우는 겁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주님을 찾아나가라.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숱하게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자, 이 62편의 시편은 시작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히브리어로 볼 때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에 이제 그 의성어 같은 것이 있어요. 아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크. 근데 이것은 그 오직이라는 말도 있고 또 그러나 오직 이런 말로도 시작합니다. 어떤 시가 그러나 오직이라고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나로 시작하게 되면 그걸 빵점이거든요. 국어로 얘기하면 빵점이에요. 그런데 앞에 얘기도 없이 아무 거두절미하고 그러나 오직, 그러면 그러나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이미 마음에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시를 쓸 때 그러나 하고 자기의 모든 생각의 표현을 그러나로 완전히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시편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서 이 시편 첫 마디를 우리 다윗은 하나님만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 오직 그에게만, 오직 그를 하고 계속 1절, 2절, 5절, 6절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은 마지막에서 찾는 것이 되어서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심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결론부터
알고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사탄은요, 사실 이렇습니다. 작은 일부터 숨어서 계획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을 쓰러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 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요 단계에서는 어떤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고, 아무튼 이 자기의 결론으로 모든 상황을 이렇게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중을 선동해서 그 사람을 치죠. 공격하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지혜는 결론부터 붙드는 거예요. 뭐 작은 일부터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선포해야만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선포를 하는 사람을 만난다, 사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내 계획이 다 틀려먹었다, 통하지 않을 거다 하는 예견을 하겠죠. 그렇지만 예견을 한다고 해서 뭐 포기를 하는 사탄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예견이, 그 사탄의 예견이 잘못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사탄에게도 심어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고 완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심리를 흔들리는 그 작전에 휘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는 채웠는데 하나님만 했는데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이상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정말 우리 안에 채웠느냐 하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느냐, 우리의 명함을 어디다 내놓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의 그 생각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구약성경 1066쪽입니다. 1066쪽에 예레미야 9장 23절의 말씀, 24절의 말씀, 두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66쪽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예요. 사람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으로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위기에 평소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를 건져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위기를 맞았는데 자기가 평소에 그걸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이 자기를 완전 실망스럽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인 사람은 위기를 맞을 때 그 자랑이 절대로 자기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그 진리가 바로 인생을 흔들리면서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할 때 사단이 주춤은 하겠지만, 하나님만 해놓고 그 다음이 없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평소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 것,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보자면은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또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은 그 의미가 더 살아날 거예요.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게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이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바로 포악과 탈취라는 것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으로 자랑을 삼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그리고는 또한 재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재물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에 배신을 당할 날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 바뀌어야만 하나님만이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만 해놓고 자랑의 내용은 다른 데 가버리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어찌 하나님으로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힘과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이야. 나는 평소에 힘도 의지하지도 않고 재물도 의지하지 않아. 정말인가? 하는 그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관계를.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 내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보다 인간관계 속에서 현실의 답을 찾고 있느냐, 그게 내가 진정 힘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재물도 자랑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슬픔은 찾아오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다 보면 권력도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또 재산도 상실하는 것이 순간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세상은 근본이 흔들리는 곳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고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 나의 인생의 플랜을 세우고 뭐 꿈을 꾸고 행복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 마지막에 다 사라지고 마는, 그 자랑했던 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한 슬픔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동기가 된다. 그래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 중심 뭐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을 찬양하는 또 다른 시편을 한번 보면서 거기에 인간관계와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8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어떻게 사람이 죽을 것 같은 한계 속에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를 한계로 몰아가는 사탄의 그 경계선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생명의 인생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시편 118편 8절에서 17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맞아요. 사람과 고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몇 번 반복됐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시시로 마음을 토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라고 결론을 낸 사람은 그 과정에서도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마지막에 대한 결론도 바로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생명으로 끌어가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마무리하는 말씀 12절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 삶은 이제 돌아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행하고 살고 있고 나는 어떻게 무엇을 행하고 살고 있는가. 그 행하시면은 반드시 갚음이 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응도 힘을 행하시고 상급도 힘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결론을 지고 나의 삶을 끌어가실까? 나의 행함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사실 우리가 있을 곳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기도 자리인데 과연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가고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랬습니다. 잠잠히. 뭐 기도 시간에 가갖고 입 다물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잠잠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요동치는 생각이 세상이 주는 생각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여전히 요동을 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만이라고 선포한 그 선포가 나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경솔히 내 인생에 대한 결론도 내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계획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 시간에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뭐 등등도 만도 했었을지라도 우리 다시금 기억에 떠올려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러한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또 고백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자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또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고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인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참 요동치게 하여도 그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고 우리는 그들이 한계라 느낄 수 있는 거기에서도 더 넘어가서 주님 앞에 잠잠할 수 있사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앞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또 우리들의 터가 흔들리는 동요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옵소서. 한두 번만 아니라 계속하여서 주님 들려주옵소서. 권능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나이다. 아버지여 인자도 하나님께 속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신 대로 갚아주시되 우리가 주님을 믿은 대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들이 또한 우리의 죽을 자리에서 또한 살 소망이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